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난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인 중에 기독교를 포함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 포함해서 이슬람교 모든 종교 그러니까 포함해서 신을 믿는다. 나는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비율이 역사상 최저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한 81% 정도의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라고 답을 했지만 이제 94년도 1944년에 조사했을 때는 무려 96%가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이 평균치가 87%였는데 이제 지난달에 나온 81%라는 숫자는 역사상 가장 작은 수치이고 또 점점 이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81%만 해도 사실 대단한 수치인데 이제 그래프로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을 믿는다,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사를 해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숫자보다 이런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느끼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나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나가서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밝히기가 조심스럽고 오늘날에도 교회에 나가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이제 주일날, 토요일날 일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오래전에 이민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 2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주일날 꼭 쉬었고 주일은 세상 무너져도 일을 안 하는 추세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세상이 그렇지만 심지어는 가족들 가운데 핍박이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 중에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못 견디게 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걸 떠나서 내 믿음 지키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지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서 교회 다닙시다 말 꺼내는 것도 어렵지만 교회 다닙시다 신앙생활합시다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사람들이 아예 마음을 딱 닫고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1989년도에 이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의사 한 명이 89년도에 찾아갔습니다. 이 87년에 그러니까 1987년 이 89년에 콩고에 찾아가기 2년 전에 이 의사가 이 아프리카에 퍼지고 있는 어떤 전염병, 새로운 전염병을 발견을 했는데 이 병의 이름이 콘조라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주로 이제 아프리카의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시골 마을, 농촌 마을에 퍼지는 병이었는데 이 병에 걸리면 그냥 팔다리에 힘이 없고 마비가 와서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 병에 걸리면 평생 다리의 장애를 가지고 팔의 장애를 가지고 척추의 장애가 생겨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누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하고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몇 주에서 며칠 정도는 몸에 기운이 빠져서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는 이제 눈도 멀게 되고 또 말도 잘 안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면 다시 이제 좀 눈도 보이고 말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정말 심각하게 마비가 찾아오더라는 다리가 마비가 되어서 척추가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해서 그 장애가 영구적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의 원인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병이 생길까? 어떤 바이러스일까? 어떤 세균일까? 아무리 찾아도 이 의사도 무려 이 병을 처음 발견하고 2년 동안 아프리카를 샅샅이 돌아다니며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다.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이제 밝혀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특히 이 병에 걸린 동네 사람들이 먹던 음식 중에 카사바라는 고구마 같은 작물이 있는데 이게 남미에서 들어온 작물인데 이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이 이 작물을 재배해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밝혀진 일이지만 이 카사바라는 작물 안에
청산가리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일단 먹기는 먹는데,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긴 먹지만 몸속에 청산가리 성분이 차곡차곡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산가리 성분이 가장 치명적으로 타격을 주는 게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약하니까, 아직 몸이 크지 않으니까 이 청산가리 성분 조금이라도 이 아이들에게 치명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사가 이 병을 좀 치료하고 싶어서, 이 가난하고 힘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2년 동안 샅샅이 장비도 싣고 자기 돈으로 통역도 구하고 해서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 좀 어떻게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2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89년도에 왔는데, 이제 도착하고 며칠 되지 않아서 한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마을 사람들이 막 시끌시끌하면서 몰려온 거예요. 보니까 뭐 너무 시끄러워서 이렇게 텐트 밖으로 나가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몽둥이 들고 칼 들고 막 기세 등등해, 살기 등등해서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통역을 통해서 말하기를 당신 사기꾼이라고. 우리가 이 콩고 민주공화국, 우리 이 흑인들이 얼마나 유럽에서 온 백인들에게 착취당했는데 당신도 유럽에서 온 백인 아니냐고. 당신은 틀림없이 우리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고,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를 사기치려고 온 사람이라고. 우리 당신 못 믿겠다고.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들더라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음식과 피와 소변을 구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 피 뽑아서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당신 의도를 못 믿겠다고. 당신이 유럽에서 온 백인이기 때문에 절대 당신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의사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안 했구나 해서 통역을 통해서 내가 이 병을 연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2년 동안 아프리카를 돌아다녔다. 내가 다른 나라에서도 사람들 도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이 병이 더 퍼지면 심각해진다.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진다. 그러면서 사진도 보여주고 설명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차근차근 조곤조곤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해도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아무리 보여주고 알아듣게 설명하고 선한 목적으로, 사명감으로 사람을 돕고 싶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도움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곤조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알아듣게 설명을 해서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조곤조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다가 더 감정만 상하고 빈정만 상해서 상처만 남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할 때에도 완고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명감 가지고 저 사람 영혼 구해야 되겠다, 생명 구해야 되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말하고 지식을 동원하고 실제로 은혜 받고 기적이 일어난 간증도 말해 주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아프리카 마을의 사람들도 자신들을 돕고 치료하기 위해서 온 이 의사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나서 죽이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마을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은 한 여성이 나서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가만히 좀 있어 보라고. 지금 이 의사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다고. 전에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홍역도 연구하고 피를 뽑아서 다 연구해서 이 홍역이 없어지지 않았냐고. 그거 기억하지 못하냐고. 내 손자가 이 콘조라는 병 때문에 이제 평생 장애를 앓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 치료법이 개발되면 당신들 아이들, 당신들 손자들은 괜찮지 않겠냐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이 이 여성의 말을 듣고 이 의사를 죽이려고 몽둥이 들고 왔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다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피를 뽑기 위해서 줄을 서더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이 여성 한 사람의 말이 온갖 논리와 합리와 지식으로 무장한 의사의 설명보다 더 효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어려움도 없고 순탄하게 말만 하면 다 믿고 회개하면 참 좋을 텐데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기적과 은혜도 많이 일어나도 사람들도 변화되어도 한편으로는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 다니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도 경험하고 사람들이 변하는 것 다 경험하지만 한편으로 어려움과 핍박이 박해와 멸시천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변화되고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핍박받고 사업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적도 많이 나타났지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더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따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의 복음 그게 가짜 아니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예수라는 사람 전하지 마라.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과 말로는 스데반 집사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하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말로는 스데반 집사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고소하게 하고 기어이 돌에 맞아 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던 그 자리에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울은 평생 하나님 잘 믿던, 대대로 하나님 잘 믿고 말씀 잘 달달달달 외우던 그 바리새인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자기는 잘 믿고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죽어도 싼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거기서 그친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가리지 않고 잡아서 감옥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 거짓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저 잘못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며 잡아 가두던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원수이고 복음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덩어리고 근심덩어리고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저 사울만 없어지면, 저 사울만 아니면 이 복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이 복음이 더 멀리까지 전해질 수 있을 텐데, 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잘 될 텐데, 저 사울이 이 교회를 핍박하는 바람에, 사람들 핍박하는 바람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또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면 정말 이 상황만 아니면, 이 사람만 아니면 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만 아니면 교회가 더 잘 될 텐데, 이 문제만 아니면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데 발목을 잡다 못해서 이제는 죽이려고 드는 문제가 있고 죽도록 반대하고 괴롭히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이 바로 그런 문제덩어리였고 골칫덩어리였고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여전히 기세등등해서 이 교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명분을 다 얻었습니다. 이 사울에게 교인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전하던 그 복음에도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이 맞아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당연하다고 여겼던 이 사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사울에게 자신을 증언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큰 충격을 받고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다 가짜라고, 다 사기라고, 거짓말이라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다 진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 진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로, 앞도 보지 못한 채로 충격 속에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너 가서 저기 사울이라는 사람 좀 찾아가라.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 집에 5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지금 보지 못하는데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고 다시 보게 되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큰 충격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교회에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은 그냥 앞을 보지 못한 채로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저런 사람 없는 것이 복음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저 사울은 없는 것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저대로 그냥 없어지는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됩니다. 왜 저런 사람 도우라고 하십니까? 라고 아나니아가 주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또한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던 그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그 사울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아나니아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 사울 눈이 멀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헤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선택했다.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사울이 자격이 있어서 그동안 열심히 믿음을 지켜서 이 사람이 공로가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목사로, 성가대로, 성도로, 온갖 직분과 사명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자격이 아닙니다. 교회도 전도도 선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할 기회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교회도, 전도도, 선교도, 내 수고도, 내 짐도, 십자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이고 주님의 수고이며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이며 부르심이며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 증거함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주님께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누가 제일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누가 제일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복음 전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제일 은혜 많이 받았고 제일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은혜 받는 사람들이고 제일 많이 변화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울이었던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바울이 된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는데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보통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요즘은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초음파도 찍고 아이 얼굴 모습까지 다 나온다라고 해요. 아이가 건강한지 머리 둘레가 얼마인지 체중이 얼마인지 기가 막힌 세상이 왔습니다. 다 좋은데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기도 어렵고 태어나면 더 살기가 어렵다라고 의사가 판단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심장병이 있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많은 확률의 부모님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아이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태어나도 자기도 고생 나도 고생이니까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말하기를 얘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얘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아이를 기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막상 아이가 태어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의 심장이 다른 일반적인 갓난아이의 심장보다 기능이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이 아이의 심장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살 수 있는 길은 심장 이식을 받는 길인데, 여러분 심장이라는 장기가 얼마나 이식받기가 어렵습니까? 어른들도 심장이라는 장기를 이식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른 장기는 사실은 신장, 키드니 같은 경우에는 하나 떼서 기증하는 분들도 많고 간도 좀 잘라서 기증하는 분들이 많은데 심장은 온전히 한 사람의 생명이 없어져야만 심장을 기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즈도 맞아야 되고 모양도 맞아야 됩니다. 그만큼 심장을 기증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인, 더군다나 갓난아이의 심장은 더 기증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 부모님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으면. 그래서 의사가 생각해내는 것이,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몸 밖에 펌프를 설치해서 기계로 심장을 돌려보자. 그러나 그것도 심장이 기증받을 때까지,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한시적인 거니까 그렇게라도 견뎌보자, 버텨보자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도 너무너무 위험한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그 수술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심장을 수술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펌프를 설치하고, 심장 펌프를 설치하고 이제 기다리는 중에 이 엄마와 아이가 코로나까지 걸렸다는 거죠. 이 엄마가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이제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이 기계를 좀 떼보려고 시도를 해보았는데 금세 이 아이가 호흡곤란이 오고 폐혈증이 와서 다시 붙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 아이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400일 만에 이 기계를 떼어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544일 만에 집으로 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심장 박동기를 달고 있었던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부모의 간절한 사랑과 소망이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포기해야 된다고, 자격이 없다고, 공로가 없다고, 있어봐야 도움이 되기는커녕 손해만 끼친다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살려내시고 기어이 구원하시고 기어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사랑을 우리도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선교이고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부활과 영광에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